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남은 때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게 함을 합니다. 우리 삶을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학예 수양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영혼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구원 얻고 돌아가는 귀한 학예 수양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그런 귀중한 학예 수양회 될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울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추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내게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니라.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7, 8월은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불쾌지수도 높고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 처음 올 연초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웠던 그 마음이 또 시기적으로도 많이 좀 식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7, 8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또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학예 수양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학예
수양회는 전국에 있는 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목적으로 이 학예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예 수양회 지금 2차까지 지금 학예 수양회 잘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학예 수양회가 지금 치러지는데요. 우리 전주교회는 4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예 수양회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학예 수양회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예 수양회는 가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수양회입니다. 지역에서 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이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학예 수양회에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의 그 힘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예 수양회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참석하는 그런 학예 수양회에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모든 그 남자들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년 그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이 3차례 절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다 손을 놓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혹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혹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민족을 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에게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매년 그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2차례 여름철은 학예 수양회 그 겨울철은 동계 수련회 이 2차례 수양회와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던 일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전도의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낙심은 한번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덫에 누구나 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심해야 될 가장 경계해야 될 바로 그 죄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찾아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덫에 그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았던 많은 위대한 주님의 그 사람들도 이 낙심의 그 덫에 빠져서 호적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정말 앞서간 많은 위대한 사람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이 낙심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엘리야,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 그 가운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이 열왕기상 이 19장 이 본문 말씀에 이 낙심 속에 허덕이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영적으로 암흑기라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죽이는 대승리를 이끌었던 이 엘리에서 선지자가 이 열왕기상 이 19장에 들어와 보면 갑자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의 이세벨이 그 엘리야의 그 소식을 듣고 내일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그 광야로 도망하는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이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정말 같은 인물인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이렇게 낙심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엘리야처럼 이 낙심 속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영적인 거장인 이 엘리야가 이 낙심 속에 빠질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 낙심 가운데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이 낙심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자, 이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낙심에 들어갔을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에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희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여기 엘리야가 낙심한 그 이유로 첫 번째. 자, 이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이 아합 왕도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 결과는 엉뚱하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엘리야는 그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때 우리가 많은 낙심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
나오실 때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많은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에 우환이 들을 때 갑자기 그 남편이 잘 다니는 그 직장에서 거기서 그만두는 그런 실직이 있을 때 내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또 가정에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을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시기를 믿음으로 잘 딛고 일어나면 틀림없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때 낙심을 합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전도했는데 근데 한 사람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이 성경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그 영혼들이 조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 낭망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낭망치 말아라고 하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린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거절했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들어주자 하고 그 여자의 그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자꾸 찾아오는 그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몇 번 전도한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줄 때까지 계속 간구하고 매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느 때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합니까? 이 전도 집회 때 또 하교 수양회 때 여러 명을 말씀을 듣게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영혼들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정말 종처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들어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낭망합니다. 구역에 있었던 구역 전도 집회를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과는 겨우 한두 사람 구원받았을 때, 저렇게 열심히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전도했는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 결과를 두고 우리는 낙심하고 그 때문에 낭망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결과를 놓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보시지 결과를 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 4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정말 이 결과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내가 괜히 헛고생했구나. 괜히 내 힘만 다 뺏고 말았구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무익히 공연히 내 힘만 다했다라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하는 그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으로 영광으로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놓고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것이 거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놓고 낭망도 하고 또 기쁨도 없고 그런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10년 넘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근데 10년 넘게 전도한 후에 이제 고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 선교사 자기는 선교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 선교하면서 겨우 한 사람 전도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파출부 그 아줌마 한 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도 그 10년 넘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겨우 그래 한 사람 전도했느냐고. 당신의 선교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 자신도 자기는 실패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한 분, 이 파출부로 있다 구원받은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일본 전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 건지는 그 일, 정말 많은 영혼들 모셔왔는데 겨우 한 영혼 건졌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 한 영혼이 어떤 결과를 맺힐지 어떤 열매를 맺힐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또 어디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과 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느 때에 또 낙심을 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 직분을 맡아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들리기를 이러니 저러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들리는 이야기는 칭찬은 못 들을 망정 그 불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나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그때라는 이 그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자,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때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는 것을 그 앞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던 이 그때가 어느 때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받고 있을 때 가장 그 믿음을 줘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바로 그때 주님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쇠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또 이 그때라는 때가 어느 때느냐? 그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욕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습니까? 하지도 않은 그런 엉뚱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매도할 때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죄인 취급할 때 참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참기 어려운 그런 시기 때 주님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던 고을들의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셨던 그 골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던 바로 그때 즉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주님의 그 기도는 감사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비난하고, 내게 어떤 억울한 그런 말을 할 때, 마음 상하죠. 속상하죠. 그러나,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그때에도 주님의 그 기도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도 저렇게 모욕당하시고 주인도 저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 받는 거, 내가 이런 욕을 먹는 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수인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좀 책을 좀 살라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 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모함받아 가지고 자,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이 사자굴에 그 옆에 사자들이 막 으르릉 대고 있는데 그 속에 앉아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옆에 당장으로 사자가 막 잡아먹을 듯이 으릉대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 이 다니엘의 눈이 위를 다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눈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설령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때 이 엘리야가 이 낙심을 합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령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어느 때 또 우리가 낭망할 수 있느냐? 자, 이 성경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는 틀림없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승리자입니다. 정말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패배자의 그 모습으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틀림없이 승리자인 것이 사실인데 왜 이 엘리야는 패배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이 좌절 속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감성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틀림없이 승리자인데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는 스스로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사실인데 이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지금 패배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훈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낙심 속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이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들이 이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성적인 사람, 너무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낙심에 쉽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혹 낙심 가운데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내가 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가,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 속에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낙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한바탕 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그 작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속상한 얘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게 낙심에 빠질 만큼, 침륜에 빠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작은 문제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낙심 가운데, 침륜 가운데 들어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교제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왜 이 교제를 안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내용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느 형제랑 어느 자매랑 좀 이렇게 좀 말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랑 그 자매랑 좀 말다툼한 그것이 교회를 떠날 만큼, 주님을 떠날 만큼 그렇게 큰 문제냐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 속에, 침륜 속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자살하는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물론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잖아요. 친구들에게 좀 왕따 당했고, 좀 괴롭힘 당했고, 그 속상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큰 문제냐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한번 내가 왜 이런 낙심 속에 지금 내가 여기 빠져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냉철하게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가 큰 문제로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그 낙심 뒤에는 틀림없이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허풍쟁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 작은 문제도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고,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과 이 나쁜 생각, 이런 생각들을 계속 넣는 것이 이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낙심이라는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어떤 유혹이, 그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걸 얼른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작은 문제가 점점 큰 문제로 자기 마음 전체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요, 왜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왜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 작은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이 마귀의 꿰매에 넘어갔을 때 그 창세기 3장 내용 속에 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 보이지 않는 왜라는 그 단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줄 아느냐?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마귀의 그 왜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왜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그 의심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마귀는 아주 별거 아닌 그 문제를 아주 굉장한 문제로, 그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부풀려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생각에서 얼른 그래서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 이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도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일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일 죽일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내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뭐하러 알려줍니까? 사자 보내가지고 지금 죽여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거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겁만 준 거예요. 허풍만 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낙심의 이 화살을 계속 쏜다라는 겁니다. 이 화살을 맞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이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별거 아닌 문제를 아주 굉장한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측면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쾌계를 얼른 알아차려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마귀가 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하고 얼른 그 마음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바로 네 생각이다, 네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확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너는 안 된다고, 넌 틀렸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너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거라고,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쾌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 5만 원짜리 지폐 갖고 싶은 분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들더랍니다. 이분은 이 5만 원짜리를 확 구겨가지고 다시 보여주면서 이 구겨진 5만 원짜리 그래도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이 손들다는 거죠. 이제는 이 구겨진 5만 원짜리를 발로 밟으면서 구두발을 짓밟아가지고 다시 들고 이 5만 원짜리 그래도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 손을 든다는 거죠. 이 전도가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이 5만 원짜리가 빳빳해 있을 때든지 구겨져 있을 때든지 발에 밟혀서 더럽혀 있을 때든지 이 5만 원짜리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구겨지고 또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 사람들은 나는 끝났다라고, 나는 틀렸다라고 스스로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5만 원짜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을 때든지 구겨지든지 발로 밟혔을 때에도 전혀 5만 원의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설교를 했다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 돌아가실 줄을 알고 이제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안 있을 줄을 아심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에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 끝까지 사랑한 이 사람 속에는 가룟 유다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곧 그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 속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어느 때 또 낙심하는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강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추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 4절 말씀 끝부분에 이 엘리야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를 지금 자기 열조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자기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그 자기를 열조와 비교하면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낙심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못 살까? 저 사람 참 신앙도 참 좋은데 왜 나는 이럴까? 항상 자기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없는 자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기가 막힌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을 언어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이 뜻 자체가는요.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화가는요, 절대 그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두 장 그리지 않고 오직 한 장만 그리잖아요. 이 그림의 가치는 누가 그림을 그렸느냐, 그 그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죠.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다고 한다면요, 그 1,000원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 이런 그림은요, 한 장에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까지 막 쏟잖아요.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그 그린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진품이라는 겁니다. 전주 시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너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진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이것은 가격으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은 무엇이 낫냐, 안 낫냐, 그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나무가 멋있냐, 장미꽃이 멋있냐, 그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박지성이가 훌륭하냐, 김연아가 훌륭하냐, 그건 비교 가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비교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고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잘생겼냐, 김자매가 잘생겼냐, 이자매가 잘생겼냐, 그 비교 대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평가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성형수술이 굉장히 좀 발달하다 보니까요, 너도 나도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배영준이 김태희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요, 그냥 이 사람처럼 해달라고 그냥 사진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수박이 됩니까? 호박은 호박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다 귀한 겁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요, 그만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만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죽은 이 여성이, 중년 여성이 이제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도중에 이 죽음의 사자가 보니까요, 이 여자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잘못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너 잘못대로 왔다,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데요, 그 여자가 묻더라는 겁니다. 나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뭘 살펴보더니요, 한 30년 이상은 더 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이 양 병원에 온 김에 그냥 완전 뜯어 고치자. 그래가지고 살도 빼고, 뱃살도 빼고, 그리고 턱도 깎고, 코도 세우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완전히 그냥 180도 변신을 시켜가지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병원 퇴원하고 나오는 도중에 그만 총알택시에 치여가지고 또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끌려가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사자가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아니, 당신 분명히 나한테 30 넘게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나 또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보더니 너가 그였냐? 너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몰라봤다 그랬더래요. 너무 뜯어 고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지금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한 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더라는 거예요. 너 모세와 같이 살려면 이 모세는 사람을 죽였는데 너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아이,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울같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전으로 다니면서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목잘라 죽였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건 안 되겠습니다. 너는 그건 안 되겠다 그러더래요. 베드로 같이 살게 해달라도 안 되고 다윗까지 살게 해달라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더라 하더라고요. 그럼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럼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그냥 너처럼 살아라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것으로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랬죠? 지족하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그거 기대하지 않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 죄 중에 하나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 누구는 그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자꾸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랑 비교해가지고 자꾸 아이의 그 길을 끊는 것이 있어요. 자꾸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해가지고 그 길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들과 어머니 수련회를 이 가평으로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 어머니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그 계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어머니들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제1계명은 남편을 왕같이 섬겨라 하는 이제 그런 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의 그 식단에 생명의 요리사가 되라 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내용까지요, 쭉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라. 이건 우리 어머니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 그 길을 꺾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자매님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하면 그것이 남편의 어떤 그 삶을 바꿀 줄 아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남과 비교하고 잔소리해서 그 남편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남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으로 하여금 좋은 점들을, 그 장점들을 찾아가지고 남편은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의 응원단장이 되라. 남편의 응원단장이 되라. 남편의 그 좋은 점들, 그 장점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계속 격려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 힘을 줘봐라. 틀림없이 그 남편의 삶이 바뀔 것이다. 정주영 그 현대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회를 맡은 분이 김인구라고 하는 그 사장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그분은요, 키도 작고 그리고 학력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그룹 현대자동차의 사장으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현대그룹의 그 사장이 되기까지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내의 그 도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내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김인구 이 사장의 이 부인 되시는 분이요, 이 결혼을 하고 자기 남편인지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했는데요. 얼마나 기쁘든지 이 큰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현대자동차 그 앞길을 시내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요. 어느 한 사람이요, 그 떼 앞에서 모자를 푹 누주고 둘러쓰고 그 잔디밭에서 그 잡초를 뽑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서 유심히 보니까 자기 남편 같더래요. 설마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장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밖에 나와가지고 뭐 잡초나 뽑고 있는 저런 자비를 하고 있으려고? 아닌 줄 알았대요.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자기 남편이 맞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실망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요, 이 김인구 사장에게 계속 힘과 용기를 준 겁니다.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그 좋은 그 장점을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날이 올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에서 당신의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틀림없이 회사가 당신을 알아주는 날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그 김인구 사장이 계속 용기와 그 칭찬과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그 아내의 그 격려 덕분에, 그 칭찬 덕분에 조금씩 회사가 그걸 인정해주고 결국은 그 현대자동차의 그 사장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면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꾸만 나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5절 앞부분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죠. 나는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 구매하는 그 치르는 그 가격으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고려청정을 15개 고려청정을 샀다. 예. 자, 이 사람은 그 10억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고려청정을 산 겁니다. 예. 그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가치를 치르는 그 사람의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줬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육지와 이 바다와 그 하늘에 있는 별들과 태양과 달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안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 낙심 가운데, 그 낭만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심과 이 낭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임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가 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3만 2천 명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자,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워하는 그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될까봐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자를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로 쓰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침체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낙심 속에서 침륜 속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영광 바라보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가 낙심 속에 빠지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낙심 속에 빠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주를 살고자 하는 그 형제 자매들까지 함께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면 그 낙심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낙심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함께 낙심케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가보니까 거민이 강하고 성벽이 높고 우린 그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 떼 같더라. 저들과 전쟁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 낙심케 한 그 말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기를 잃고 차라리 그냥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반역을 끼웠잖아요. 앞장선 사람이 그 낙심하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낙심케 하잖아요. 낙심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까지 함께 낙심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어찌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째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더니 그들이 아스고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여기 이 르우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이 이 아셀 땅 길르앗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이 좋고 가축 먹이에 좋은 땅이므로 그들이 우리 가나안 땅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모세가 화를 버럭내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 백성들 하여금 또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이들이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른 사람도 함께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너희가 어찌 그래야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의 낙심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까지 함께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낙심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나의 꿈도 나의 미래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상급도 함께 주저앉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도 함께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낙심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도 함께 같이 망하게 하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낙심 가운데 들어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이 덫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릴 때, 여기 주저앉아 있을 때 나의 대적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낙심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내가 저를 이겼다, 내가 저를 낙심케 했다라고, 저를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에게 우리 위치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내가 비록 잠시 이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실 것이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벌떡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달수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던 그 요나가 달수로 도망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서였던 이 베드로. 그러나 작은 계집 앞에서 그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그 사도의 그 위대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설령 낙심 속에 침륜 속에 내가 지금 들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거기서 다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고, 네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니 네가 어찌해서 이곳에 있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낙심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낙심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속에 앉아있지 않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를 위해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낙심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면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영광된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혹시 신앙적으로 낙심 가운데 침륜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 주셔서 주님의 그 사명을 다시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질 하계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 같이 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볕때에 여러 가지로 참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드시고요. 두 번째, 찬물 샤워를 많이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그 청량 음료나 찬 거, 무슨 면 이렇게 찾지 마시고 식사를 꼬박꼬박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는 28일부터 7월 31일 화요일까지 전국에 거의 한 10,000여 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주에서는 중고생 205명과 교사 36명에서 251명이 참석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더위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2차 학예 수양회가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4일까지 1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에서도 100여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 불볕더위에 또 참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상담하는데 많이 애를 쓰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3차 학예 수양회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3차 학예 수양회 참석하실 분들 내일 오후 2시까지 교회당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4차 학예 수양회에 저희가 현재 접수 인원은 1,546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1차 접수 마감이 끝났고 2차 접수 마감은 8월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수요일까지 수요 모임 때까지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장 접수만 가능하게 됩니다. 미리 접수하셔서 숙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는 참여할 경우에 수양회비 지원을 하고 은장에는 또 반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명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찰을 받으셔서 반드시 폐용을 하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그 차량들은 지난주에도 차량이 그 승용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예 입구에서부터 도로 한쪽을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버스를 이용하는 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는 이 같은 그 작은 그 용지에 오늘 그 사무실에서 받으셔서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름 교회를 이렇게 써 주시면 좋겠고, 3박 4일용은 미리 안쪽으로 주차를 해 주시고, 하루 만에 꼭 그 나가야 될 사정이 있으시면 붉은색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 학예 수양회는 저희가 지금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주일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오전 말씀이 9시 반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9시 반에 시작되면 11시 안에 말씀이 끝나게 되고 11시 반 안으로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버스 출발해서 1시 안까지 들어가야 되고 1시가 지나면은 바로 목포교회, 그 다음에는 이제 일산교회 이렇게 순으로 오후 5시 반까지 계속 연이어 가기 때문에 저희는 1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이 차량도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주차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점심은 간편식인 빵과 우유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버스가 그날 그 8대와 승합차 1대가 대절이 되는데, 버스 4대는 이쪽 내려가셔서 큰 길 왼쪽으로 4대가 주차가 되어 있을 텐데 1교구부터 4교구까지 버스 한 대에 한 교구씩 승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건너편에서 5교구, 6교구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식구들 그리고 이제 뒤처진 분들 이렇게 해서 8대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미리 그 버스표를 그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니까 거기에서 구입을 해주시 바랍니다. 편도는 7,000원이지만 왕복은 10,000원으로 이렇게 혜택을 드리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왕복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때는 그 전날 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11일 오후 1시 반에 버스 한 대로 출발하게 되고 2차 선발 때는 주일 당일 오전 7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 조리하고 밥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데 봉사할 어머니회와 봉사회와 청년회 요원들은 미리 그 선발대를 이용해서 가주시기 바라고, 또한 어머니에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양회 준비 봉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 바라고 교구 형제 모임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있게 됩니다. 5교구만은 전체 임원 모임인데 교회 소식에 문정기 집사님 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완산구 효자동 아리아랑이라고 하는 음식점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일본 교회에서는 이번 그 9일부터 또 11일,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또 저희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교회, 오사카, 나고야, 그 다음에 센다이, 그 다음에 야마가타, 니가타, 이렇게 6교회가 이번에 다 참여를 하시면서 120여 분이 전주교회도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또 맞이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함께 해주시고 또 끝나고 15일 날 동경교회와 오사카 나고야 식구들도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교회 식구들과 이번에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랄 뿐만 아니라 저희 이벤트 행사 때 전주교회 이벤트를 한 20분 하고 동경교회에서 또 20분을 담당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8월 9일과 10일 날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구역 모임이 있게 됩니다. 구역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광고해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구역장님과 교구장님과 잘 이야기를 들으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